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는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 전후서를 강론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게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1초만에 636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20번입니다. 찬양집 20번. 진리를 모른 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사랑이었고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열만이 설명해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기도회를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또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면 미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해서 나오지도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서 기도회를 나오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것처럼 매몰차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도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바쁠 때는 2배로 4시간 기도한다. 우리가 신앙 원리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바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을 차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들 않았어요. 바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컨트롤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새벽 기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한국교회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만 있는 유일한 기도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다른 시간은 다 빼앗겨도 이 새벽 시간만은 난 붙들고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 아니면 사실 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기도해지던가요? 조금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들면 그냥 다른 거 해버리고 일어나서 또 첫 시간 드린다고 그러지만 그 드려지는 게 쉬워요. 기도하다가 자버리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나온다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제 베드로 전후서를요. 베드로 전후서는 위대한 사도의 그 가르침이 묻어있는 그런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한참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체 1장에서 5장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1장 1절에 12절 말씀에 인사와 찬송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현재의 그리고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13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는 개인적인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힘써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도 누누이 기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삶도 귀중하다,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서부터 4장 19절 말씀에는 박해에 대한 격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맞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장로들과 젊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끝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에 대한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세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광야가 베세다 광야인데요. 거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거기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베세다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본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그러는데 갈대라는 뜻입니다. 흔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베드로야 그랬잖아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다.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변함이 없는 반석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반석이 됐습니다. 정말 믿음이 반석처럼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요나
또는 요한으로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은 안드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일에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는데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꼭 대동을 하고 어느 자리든지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더 가까이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도 이 3명을 가까이 두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초입에 제자들을 두고 이 3명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3명의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참 대단하다. 너를 이렇게 깨달은 것은 육신으로 너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하여금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너가 그렇게 깨닫게 됐구나.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였는데 금방 또 넘어졌잖아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는 참 결심하고 결단하기를 좋아했고 또 혈기반장한 사람이었고 판단이 흐릴 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령의 불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흥사들이 불 받으라 그런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식어 내릴 수가 있어요. 꺼질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성령의 불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재용서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정말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는 그 마음의 자책감 때문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록한 때가 언젠가 장소가 어딘가 그러면 그 5장 13절 말씀에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통칭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로마를 칭할 때 바벨론이다. 악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 예, 베드로가 로마로 마지막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환난과 핍박이 나오니까 여러분 코바디스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 다시 로마를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 베드로야 어디 가냐 물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코바디스 도미나이 그러잖아요.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한 63년에서 64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난을 당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베드로가 스스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고난당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뭘까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역사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는 흩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모였어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흩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흩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주의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 130년 동안 살았는데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아. 언제 우리의 본향,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본향이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